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쯤 한번 인사드리고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보물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친구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친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친구하면, 진정한 친구하면 지금 누가 떠오르시나요? 10년을 만났건, 정말 어릴 때부터 만나서 20년을 만났건, 또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30년을 만났건, 제 친구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이 있죠. 구상이 계시고 또 그분의 가장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입니다. 어느 날 이 시인 구상이 폐결핵을 앓다가 결국은 폐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몸이야 의사가 잘 치료해 주지만 낙심하고 기운이 빠지면 그 마음은 사람이 달래주고 위로해 주게 되어 있죠. 이 시인 구상은 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중섭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는데 평상시 자기와 왕래도 별로 없던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을 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문안도 해주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이 이중섭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막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중섭 화가가 찾아왔습니다.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자기에 싼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와서 구상은 반갑고 너무나 좋았지만 심술을 부리고 싶어서 애써 서운한 티를 막 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는가? 내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아는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자 이중섭 화가는 너무나 막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런데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거 한번 좀 끌러보겠는가? 하고 꾸러미를 내밀어서 그것을 끌러보니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게 아니고 천두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천두복숭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으니 이거 보고 이 안에 있는 맛있는 천두복숭아 먹고 얼른 기운 차리게나 하고 그림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구상은 과일 바구니 하나 살 수 없는 가난한 내 친구 이중섭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리다가 말고 하다가 시간이 지쳤을 것을 아니까 마음이 더 애려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 띄어져 있나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친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남자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죠? 그림 잘 안 보이세요? 네. 어떤 모습이죠? 네, 빨개 입었었죠. 그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그 속에 저는 이 이중섭과 구상의 관계가 보입니다. 서로 가릴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는, 다 알고 있는 그 마음과 삶의 관계가 이 그림 속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인 구상은 2004년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사무실에 이 그림을 걸어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하면 그냥 한자 말로는 가까울 친, 또 오랜 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직장을 갔다 보면 가까워지는 사람들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봤을 때 말도 잘 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소신도 있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친구 같으면 그냥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가까워지게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까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은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친구를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친하게 하지만 오래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짧은 말씀에 친구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두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중심을 설명하는데 친구는 충직을 가지고 있고 원수는 거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가끔 나한테 따끔한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나 잘할 것이지 왜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따끔한 말, 그 말은 충직해서 나를 아끼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책망인 것이고 또 나에게 하는 권고죠. 근데 그것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입맞춤 같은 말인데 그런 말을 자주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속은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주변에 있습니까? 나한테 쓴소리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어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아픈 곳 건드렸다고 마치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불뚝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는 오랜 친구의 관계를 가져갈 수 없지요.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내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이해가 쉽죠. 근데 말씀해 보니 10절 상반절에는 내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의 친구가 누군지 잘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버지의 친구 이름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나한테만 친구 있는 게 아니죠. 내 부모님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문화에서는 가족과 가족끼리 언약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아버지 친구면 나랑은 연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자리에선 제가 묵상한 걸 나누면 우리에게는 어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른 친구.
보통 우리는 다 또래 친구를 만들죠. 또 서로 관계가 엮여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어른 친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랑 10살 차이, 20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처럼 말 그대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 어른이지만 나랑 가깝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랑 20살, 30살 차이 나는 분하고 친구로 지내는 건 쉽지 않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가 내 친구여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 친구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주님, 하나님. 왠지 예수님과 나와는 거리가 멀게 좀 느껴졌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TV에서 잠깐 지나간 거여서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면이 제게 큰 울림을 하나 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아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더웠겠죠. 예수님이 우물에서 제자들하고 물을 드시는 거예요. 뜨거운 날이었겠죠. 물을 막 제자들도 먹고 예수님도 물을 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에 이렇게 물을 뜨시더니 옆에 있는 제자 얼굴에 확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물장난이 한판 벌어졌습니다. 물을 서로 뿌리고 막 웃고 껴안고 매달리고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 성경 구절, 나는 너희의 친구다. 거리가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내가 물 한 바가지 끼얹을 수도 있고 나한테 끼얹을 수도 있으신 그런 분, 가까운 분, 친밀한 분,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차가 나도 여긴 스승님도 계시고 제자도 있죠. 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고 그 관계를 오래 맺어간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과일이 무르익듯 한 인간으로서 향기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에게 어른 친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 여기 있는 또래 친구도 중요하지만 삶의 지혜와 경륜과 경험이 더 많은 어른 친구를 가까이 둔다면 내 인생을 더 성숙하고 향기나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도움과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훌륭한 친구를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옆에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얼굴이 빛나게, 이건 단순히 성공하고 명예롭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만들어준다는 뜻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복된 친구의 관계, 친밀하고 그 관계가 오래감으로 그 속에서 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가고 서로 더 가깝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귀한 관계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학생들과 교직원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빛이 되고 진리의 터전이 되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